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거의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다. 제가 이 비밀을 말씀드릴 때 항상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있죠. 영어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다. 시크릿은 누구나 그 아는 사람이 말해버리면 확 그냥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충분히 말하고 알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말한다면, 미스테리는 신비로 번역이 되면 신비. 이 비밀로 번역된 것도 있고 신비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신비로 번역된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 신자에다가 비밀할 때 그 비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신비,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하고, 지금 말하는 이 비밀은 라고 할 때 이 비밀이 바로 그런 미스테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미스테리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와가지고 미스테리가 됐어요. 헬라어에 사용된 이런 비밀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헬라어가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소드라고 합니다. 소드,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이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의 특징은 감추어진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 이 나타나다 요거는 여러분 여호와 일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여호와 이레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여호와 예라에다. 예라에.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발음만 달라지면서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것이 있고, 그 여호와의 보시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굳이 이삭을 살던 브에세바에서 3일길을 걸어와 가지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곳에서 드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고 계시고 장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을 굳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뭔가 감추어 놓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런 비밀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장소, 또 그런 일, 그런 비밀, 여러분 이런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미리 알려주신 사람을 가장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그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런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기록해 놓고 또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이것, 그리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의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알게 된 사람들, 우리는 성도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나타내어진 성도들. 그래서 영어로 하면 revelation이라고 하죠.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로 열어주신 그런 사람들, 여기 성도들이라고 하고 또 선지자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깨닫고 안 사람들은 전부 다 선지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선지자가 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또 이런 부르심이 교회 안에 다 여러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누가 믿음으로 취하고 받고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가고 실제로 헌신하느냐, 여러분 이 차이지, 우리 안에 다 이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나오고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 가운데에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이다.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 앞에 미리 보여주신 26절에 그의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의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성도들이 되었고 그의 선지자들로서 이런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그 처음 시작을 들여다보면 그 시작은 유대인들이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밀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그들이 그 비밀을 보고받아서 이방인 가운데에 이것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골로새서 1장 26,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지금 이곳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실은 감추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뱀과 그 하와와 아담이 얽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힌트를 주시죠. 여인의 후손에게서 날짜가 뱀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다. 너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 물겠지만 발꿈치 정도 무는 것으로 그 여인의 후손이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네게 물림을 받아도 네 정수리를 쳐버릴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일들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인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났는데 그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할 때 이 영광의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장차 주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믿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는 이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으로 또 죄 사함으로 속량으로 오셨는데 그는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영광이 있다 이것입니다. 영광이 있다. 영광. 이 영광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비밀로 또 풀어가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 주 돌아보시면 파라샤를 다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만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하나님께는 어떤 비밀이 있고 그 미스테리한 그 비밀을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 신비를 반드시 어떤 걸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나타내고 이루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 아모스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밀이 또 영광과 어떻게 이어지는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라고 장차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어떤 영광이 있다. 근데 그 영광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은 감추어져 있는 미스테리다. 미스테리온 신비다. 그 영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니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놓은 계시록을 우리가 계시록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일곱 천사가 소리 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온 땅에 드러나게 될 텐데 특별히 일곱 천사가 부는데 그 마지막 천사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때 여기 소리 낸다는 나팔을 부는 것이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광에 대한 비밀이 그때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나타날 비밀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 이제 무엇입니까? 부활이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천사가 부는 그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썩지 않을 부활로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 순간 변화되어 버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부활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서 15장에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 바 이 하나님의 비밀, 부활의 영광,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언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비,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듣고 배울 때에 지금 가장 확실하게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보내셔서 그 영광을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내셨다.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 시를 딱 맞춰놓고 그 시가 되면 탁 터져버려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 신비는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갖고 계획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려왔어요. 너무나 오래 기다렸어요, 실은. 근데 때가 딱 되니까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성량의 죄사함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두 번째 비밀, 부활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이 반드시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때에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버린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이런 부활을 얻기까지의 성도들이 씨름하고 아까 우리 찬송한 것과 같이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가는 그 과정들, 험난하고 쉽지 않고 그와 같은 과정들은 여러분 이제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현재의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우리를 가르쳐요. 고난 중에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저는 보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우리 심령이 그냥 영광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오후에 오늘도 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택함 받고 수천 년 동안을 씨름하지만 버림받지 않는 이 백성 가운데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축복이 그들 민족에게 보여졌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항상 고난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만에게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난은 그냥 영광과 완전히 그냥 같이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다, 다른 얼굴이다 이러잖아요. 영광의 다른 얼굴이다. 감추고 나타난 축복을 이렇게 감추고 나타난 그런 축복이 실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건 정말로 고난이 얼마나 이 축복과 영광과 함께 그냥 짝을 이루어서 가고 있는가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이 믿음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고난 가운데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고 저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것이 실은 이런 고난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세 번째 비밀. 제가 성경의 3대 비밀로 이번 주에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성경에 다른 주제들이, 다른 비밀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대 주제를, 3대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비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나타내시는 것. 그 세 번째 비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비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혜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스스로 만약에 지혜 있다 하면서 이거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실은 지혜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신비,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서 풀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그러시면 네가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내고 알려줄 것이다. 근데 그 고난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온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금 이 사람이 받고 전해준 그 놀라운 비밀들을 오늘날에도 지금 교회들이 묵상하면서 받으면서 성경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놀라운 영광을 사도 바울에게 주어버리신 거예요. 3층 천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밀을 나타내시고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받아서 기록해서 전달한 아까 그 두 번째 비밀이 바로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너무나 이 사람처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곳에서 세 번째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파트는 일부는 넘어져 버렸다. 어리석어져 버린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파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춰 놓으신 비밀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이제 기록을 해놨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 넘어져 버려. 이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첫 번째 비밀을 딱 못 보고 거기서부터 걸리니까 부활도 못 보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그 경영하시는 것, 구속사의 경영, 세계 경영하시는 걸 몰라버려. 그리고는 그냥 디아스포라로 가서 여전히 어리석은 가운데에서 탈무드 연구하고 의학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 연구하고 그 가운데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찌든지 실험하면서 그렇게 어리석어져 버렸다. 이런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이 많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잠시인 듯 1000년을 지나고 2000년을 지난 이 1000년이 하루같이 2000년이 이틀같이 잠시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눈과 온 깊은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왔다. 이방인들을 향해 와서 동방 예의지구 이곳에 오셔서 참된 예의가 무엇인가. 이 참된 예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정한 예의,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다는 것.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춘다는 것.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것이 서로 친밀해지는 그런 것이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이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동방 예의지교까지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하시느라고 2000년을 오셨어요. 20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2000년 동안 찾고 자기 백성 버려놓으실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몰랐어요. 이래서 이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추어 놓으셨다. 이방인들을 이렇게까지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눈을 딱 가려버리시니까 이걸 몰라. 그걸 열어서 보여준 사람들만 알아. 12제자들. 땅 끝까지 내 복음 전하는 거. 도마 우리 일동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유럽 곳곳을 찾아 떠난 우리 사도 요한부터 해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쫙 이방 세계를 찾아가고 이렇게까지 올 줄 몰라요. 몰랐어요. 초대교회도.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오시고
이제 이것이 신비인 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다. 야, 우리 이방인들을 제사장 삼으시고 왕을 삼으시고 선지자들을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 그리스도와 부활의 소망과 이런 것들을 세계 미전도 종족에게 전파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각지로 파송이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로 했어요. 와,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파송한 그런 교회나 나라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특별히 온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감추어져 버려요. 감추어져 버린 교회가 있어요. 마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는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처음에 전혀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땅끝 미전도 종족 선교는 너무나 잘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인데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무지해가지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교회들, 그런 죄종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왜 그런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내시고 리비엘 하시러 계시로 그것을 풀어서 보여주시려고 감춰 놓으신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것에 그 인과관계가 이런 신비, 이 신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풀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충만함이 부어진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처음에 그의 성도들,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에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고 알리셨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에 이 충만한 비밀, 그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이것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그들 가운데에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를 이제는 역으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신비의 하나님의 비밀의 이야기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제 정태곤 목사가 여러분 앞에 이 부활의 영광, 그것이 나타날 때 일곱 천사, 이런 경륜,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것, 그것을 이제 여러분 들으셨죠?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제가 먼저 읽을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밀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에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드러나 버려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제 완전히 함께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사람들로 지금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유대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모든 성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내가 받았다 이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을, 이 약한 세대를 구원해내시고 이런 그리스도에 감추어지고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이 부활이 어떻게 감추어지고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얽혀지고 서로가 서로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알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장 2장으로 넘어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이건 완전히 사도 바울이 이런 비밀을 총망라해가지고 여기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놀라운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 뚜렷하게 풀어버립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을 위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완전한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로부터 이 복음의 비밀, 부활의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로부터 듣고 배우고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거기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듯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비전, 그 비전의 완성까지 여기다가 심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그 신비입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부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 계속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코 지금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충만과 풍성함을 간구하십시오. 예.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실 저 유대인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건 쓰여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국인도 유대인들도 함께 한 집으로 세워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네. 계속 여러분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내 안에 완전하게 하십시오. 진리의 빛을 완전하게 내 안을 비추도록 하십시오. 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 안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초등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 끌어올려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그 어린 장성하지 아직 덜 장성한 모습에서 다들 씨름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곧 우리 한민족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교회 자체가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되고 장성해지는 비결, 풍성해지는 비결,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 가정으로도 그렇고 밑바닥 어린 곳에서 씨름하던 것에서 한 번 더 장성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비전을 계속 확인하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그 빛이 정말 태양이 하나 뜬 것이 아니라 7개의 태양이 뜬 것과 같이 뚜렷하고 확실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충만이에요. 풍성함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확 비춰들면 우리가 확 자라버려요.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가정 안에, 사업장 그 비전에,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그렇게 장성하도록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시겠다는 이 신비를 우리 안에 온전한 빛으로 계속 드러내고 비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